이 시간 스가랴 5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 가지고 거룩해 보이는 무감각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벌레가 제일 싫으세요? 저는 단연 바퀴벌레가 제일 싫습니다. 사실 저는 어렸을 때 이제 원주의 한 달동네에서 살면서 그 달동네의 특징은 주변에 개발이 덜 됐다는 것이죠. 그래서 집 앞에 바로 놀이터가 있고 그 뒤로 동산이 자그맣게 있었습니다. 어렸을 때 저는 뭘 하고 놀았냐면 이제 잠자리채 들고 잠자리 많이 잡고 매미도 많이 잡고 메뚜기, 여치, 방앗개비 다 잡았습니다. 물론 거미 구경도 했습니다. 이제 곤충들을 잡아서 때로는 거미에게 밥도 준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벌레가 하나 있습니다. 그럼 바로 바퀴벌레입니다. 저는 진짜 바퀴벌레가 너무 싫습니다. 물론 집에서 바퀴벌레 나오면 무감각하게 바로 휴지 들고 잡습니다. 막 이게 너무 미우니까 그 빨리빨리 이제 잡아 죽이고 싶은 마음이 이렇게 올라오는 거죠. 제가 어렸을 때, 그러니까 대략 언제쯤이냐면 제가 초등학교 고학년부터 고등학생이 될 때까지 살았던 집에는 유독 바퀴벌레가 많이 나왔습니다. 바퀴벌레가 많이 나온다는 건 눈에 보이는 바퀴벌레가 많을 뿐만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바퀴벌레도 되게 많았다는 거죠. 그래서 어렸을 적 부모님은 그 바퀴벌레를 퇴치하기 위해서 약품을 많이 샀습니다. 바닥에 뿌려두는 그런 약도 있었고요. 그리고 어떤 약은 바퀴벌레의 유인제, 그러니까 바퀴벌레의 먹이 역할을 해서 바퀴벌레가 먹이를 먹고 이제 자기 진영으로 돌아가면,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바퀴벌레는 만약에 그 동료가 죽으면요, 그 동료를 잡아먹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약을 먹고 죽은 바퀴벌레가 집으로 돌아가면 그 집단 무리가 다 박멸이 되는 겁니다. 그러한 효과를 지닌 그런 약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약을 치기 시작하니까 숨어있던 바퀴벌레가 엄청 나옵니다. 약을 치니까 나오는 것이죠.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문득 저의 일했던 과거가 생각이 났는데요. 문득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으로 들어올 때 우리 안에 숨겨져 있던 죄악의 참상이 그대로 드러난다라고 하는 사실을, 저는 어쩌면 우리 속에 정말 우글우글거리는 그 바퀴벌레들이 정말 여러 마리 살고 있는 것이 아닐까라는 그런 고민과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겉으로는 멀쩡해 보이는 우리의 삶 속에 사실은 그 깊은 곳에 하나님을 대적하고자 하는 불의,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고자 하는 그러한 우리의 죄악된 본성이 여전히 우리의 속에 꿈틀거리고 있기 때문인 것이죠.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은 말씀 앞에 드러나게 되어 있다라는 것이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스가랴 5장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내용의 핵심이자 본질입니다. 스가랴 선지자가 활동하던 시대는 기원전 520년경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지 약 20년이 지난 시점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지만 현실은 녹록하지 않았죠. 성전 재건은 지연되었고 경제적 어려움과 주변 민족들의 방해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스가랴와 학개를 보내어 백성들에게 성전 재건을 독려하셨습니다. 스가랴서 5장은 8개 환상 중 7번째와 8번째 환상에 해당합니다. 이 시점까지 하나님은 백성들에게 성전을 재건하라는 명령이 아니라 그 성전이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가 머무는 곳이 되기 위해서 우리 공동체에 머무르고 있는 죄가 제거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강조하신 것이죠. 겉모습만 재건된 성전이 아니라 안에서부터 죄악이 없어져 정말 성전으로서의 기능을 제대로 할 수 있는 건물, 그리고 그 안에 하나님의 임재가 담기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본문에 언급된 두 가지 환상 중 첫 번째 환상은 날아가는 두루마리 환상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율법, 말씀을 상징하며 우리의 마음에 숨어있는 죄를 심판하는 기능을 합니다. 두 번째 환상은 에바 속에 있는 한 여인에 관한 환상입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만연해 있는 구조적인 죄, 사회 시스템 가운데 녹아들어 있는 경제적인 죄, 우리의 욕심, 불의, 우상숭배를 상징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두 가지 환상을 통해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무엇을 뜻하고 있는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스가랴 선지자는 오늘 본문 1절 말씀에서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 1절 말씀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내가 다시 눈을 들어본즉 날아가는 두루마리가 있더라. 여러분, 이 두루마리의 크기는 길이가 20규빗, 너비가 10규빗이라고 오늘 본문 2절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단순히 우연하게 이 두루마리의 크기를 쟀더니 우리에게 보여지는 그런 크기가 아닙니다. 바로 여러분, 이 크기는요, 성막 안에 그리고 성전 안에 있던 성소의 크기와 동일합니다. 그러니까 엄청나게 큰 두루마리가 날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왜 두루마리가 이 크기로 날아가야 했을까요?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성소가 한 장소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날아와서, 그 말씀을 품고 날아와서 성도 개개인의 삶 가운데 침범하여 그 성도들의 죄악을 끄집어내고 언약을 상기시키는 기능을 이 두루마리가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스가랴 선지자가 본 성소는 고정되어 있는 건물이 아니라 움직여서 우리에게로 날아오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다가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이 더 이상 한 공간, 한 장소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임재가 고정된 방향에서 움직이는 방향으로 바뀌고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여러분, 더 놀라운 건 그 두루마리 안에는 하나님의 율법이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십계명의 두 돌판에 새겨진 말씀, 성소 안에 가장 은밀히 감춰져 있던 그 지성소에 하나님의 언약궤 안에는 십계명의 두 돌판의 언약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 두 돌판의 언약의 말씀이 이제는 두루마리로 새겨져서 우리에게로 날아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건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성소 안에만 모셔두었던 그 율법이 이제는 우리의 삶의 한복판으로, 우리의 집으로, 우리의 일터로 직접 들어와 하나님과의 언약을 내가 진짜 잘 지키고 있는지 하나님께서 말씀을 기준으로 우리에게 판가름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함께하심, 하나님의 임재는 그 단어만 들어도 사실 우리에게 굉장히 긍정적인 역할을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때때로 우리를 굉장히 불편하게 만들고 굉장히 부담스럽게 만드는 것이죠. 여러분, 생각해 볼까요? 만약 여러분들이 오늘 예배를 딱 마치고 집에 들어갔는데 우리 집 앞에 낯선 남자 하나가 딱 서 있는 겁니다. 그 사람에게 이름을 물었더니 자기가 예수라고 하는 겁니다. 보니까 진짜 예수님인 거죠. 그 예수님이 왔으니까 이제 같이 들어가자라고 하시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예수님 모시고 들어갈 수 있습니까? 당장 집에 뛰어들어가 숨기고 싶은 나의, 감추고 싶은 이런 모습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스가랴 5장 4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죠. 우리 4절 말씀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것을 보냈나니 도둑의 집에도 들어가며 내 이름을 가리켜 망령되이 맹세하는 자의 집에도 들어가서 그의 집에 머무르며 그 집을 나무와 들과 아울러 살으라 하셨느니라 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성소의 장막을 넘어 우리의 삶 전체를 관통합니다. 더 이상 성전 안에서는 거룩하게 살고 성전 밖에서는 이제 거룩이라는 짐을 조금 내려놓고 나의 뜻, 나의 마음, 나의 생각대로 살고자 하는 이런 이중생활이 통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4절 말씀을 우리가 자세히 살펴보면 알 수 있듯이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날아가는 두루마리는 정확히 십계명 중 제3계명, 즉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 것, 그리고 제8계명 다른 사람 내 물건을 도둑질하지 말 것을 정확하게 백성들 사이의 죄로 지적을 합니다. 즉 하나님 앞에서 맺은 언약이 우리를 심판하실 기준으로 삶 구석구석에 도달하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날아가는 두루마리는 단순히 심판의 상징이 아닙니다. 그건 하나님의 거룩이 우리에게로 날아 들어오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은 성소에 들어오기를 기다리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에게로 직접 찾아오셔서 그 성소 안의 말씀으로써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 말씀이 우리에게 다가올 때 우리는 우리의 마음속에 감춰준 죄악과 마주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왜 이런 일을 하실까요? 우리에게 말씀을 들고 찾아오셔서 우리의 마음속에 숨겨져 있는 죄악을 무차별적으로 막 이렇게 끄집어내시는 하나님의 숨겨진 의도는 무엇일까요? 단순히 우리에게 너 언약 어겼으니까 너 좀 부끄러워야 해 라는 그런 망신주기의 용도로 우리에게 그렇게 찾아오셔서 이런 일을 하시는 걸까요? 여러분,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끄집어내셔서 그 죄가 제거되지 않으면, 그 죄를 끊어내지 않으면 우리가 성전으로서의 우리의 몸이 제대로 기능할 수 없다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아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때때로 우리의 마음속에 죄를 깨닫게 하셔서 처절한 회개를 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사용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사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죄를 덮어둔 채 성전된 우리가 제대로 성전으로서 기능할 수 없습니다. 죄는 우리의 삶 속에 계속해서 일어나고 그 죄를 우리가 해결해야 되는데 그 죄를 덮어둔 채 이 죄를 계속해서 합리화하고 점점 이 죄악에 대해서 무감각해지면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의 성전으로서 제대로 거룩하게 세워질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두루마리를 이 세상 가운데 보내셔서 에바 속에 감춰진 여인을 우리 눈앞에 꺼내 놓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오늘 보면 11절 말씀인데요, 우리 11절 말씀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그가 내게 이르되 그들이 시날 땅으로 가서 그것을 위하여 집을 지으려 함이니라. 준공되면 그것이 제 처소에 머물게 되리라 하더라. 여러분 보십시오. 이게 진짜 하나님이 뜻하시는 회복의 진짜 참된 의미입니다. 여인이 담긴 에바 광주리의 손잡이를 양쪽에서 잡고 천사들이 잡고요, 시날 땅, 그러니까 바벨론 땅으로 그것을 옮깁니다. 그래서 다시는 이스라엘 땅에 범접하지 못하도록 죄악이 가득한 그 땅에 남겨두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은혜인 것이죠. 단순히 예배당이 세워지고 예전의 형식이 회복되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 숨겨져 있던 죄악의 본질이 드러나고 회복되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은 우리를 비로소 거룩한 성전으로서 사용하시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날아가는 두루마리가 드러낼 에바 속의 여인에 관한 환상을 마주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6절과 7절에서 스가랴 선지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6절과 7절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내가 묻되 이것이 무엇이니까 하니 그가 이르되 나오는 이것이 에바이니라 하시고, 또 이르되 온 땅에서 그들의 모양이 이러하니라. 이 에바 가운데에는 한 여인이 앉았느니라 하니 그때 둥근 납 한 조각이 들리더라. 여러분, 에바는 고대 이스라엘에서 곡식을 재는 표준 단위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에바라는 단위를 만들기 위해서 일정한 한 광주리, 한 바구니를 만들고 이제부터 이것이 에바입니다라고 하는 약속을 정해두고 곡식 하나를 셀 때 그렇게 사용을 했겠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도 그렇지만 우리 수산시장 가면 그런 거 많이 겪지 않습니까? 여러분, 저울치기라고 혹시 아십니까? 수산시장 가면요, 정말 주의하셔야 하는 게 물고기를 담고 해산물을 담을 때 이 바닥에 물이 빠지는 재질의 어떤 바구니를 쓰고 있는지, 물이 빠지지 않는 재질을 쓰고 있는지를 잘 봐야 한다고 합니다. 일부러 물을 많이 담아서 저울을 속이는 거죠. 그리고 어떤 사람은 이 바구니와 저울 끝에 뭔가 이렇게 장애물 하나를 딱 둬서 그 속에 딱 껴버리면 이 저울이 압력을 받아서 이렇게 그 바구니가 압력을 받아서 저울을 누르게 되니까 생각보다 이 바구니가 주는 압력에 의한 무게가 늘어나서 사람들에게 돈을 더 받을 수 있는 수단으로 사용하기도 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하물며 오늘날에도 이런데 저울도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은 이때에는 오죽하면 더 했겠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신명기 25장 말씀에서 공정한 저울과 에바를 사용할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셨습니다. 이것을 어기면 하나님 앞에서 가증한 것이라 말씀하시는 것이죠. 경제의 주도권을 쥐고 있는 몇몇 사람들이 이 에바의
용량을 속임으로 많은 사람들을 착취하고 속이고 부당한 이득을 얻을 수 있는 가능성을 하나님은 이미 알고 계시고 우리의 마음속에 그런 죄악된 본성을 이미 지적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일이 이 이후에 끊임없이 나타나게 된 것이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에바가 상징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 시스템 안에, 이 자본주의라는 거대한 시스템 안에서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속이고 살아갈 수 있는 하나의 가능성을 말합니다. 에바라는 하나의 그 물건을 재는 단위를 통해서 내가 다른 사람들을 정말 속일 수 있고 이것을 통해서 이득을 취하는 게 마치 관례라는 이름으로 사용되며 남들도 다 하는데 왜 나한테만 이 죄악의 책임을 묻냐라고 죄를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부끄러운 마음이나 안타까운 마음이 하나도 없는 그러한 우리의 죄악된 욕심의 본성이 꿈틀대는 이 세상이 바로 에바 속에 감춰져 있는 한 여인을 뜻한다는 것입니다. 즉 무엇을 말합니까? 교회 안에서는 이 에바를 들고 가지 않고 우리의 마음속에 꽁꽁 감춰 두었다가 이 에바의 위에 납 한 조각을, 무거운 납 한 조각을 두고 이 죄악이 새어나오지 않도록 잘 관리했다가 이제 이 가면을 더 이상 쓰지 않아도 되는 그런 상황과 환경이 나에게 찾아왔을 때 그때 비로소 그 납 뚜껑을 꺼내고 그 안에 있는 욕심의 여인을 불러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에바 속의 한 여인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요한계시록의 음녀, 그리고 잠언에서 말하는 음녀를 죄악을 의인화해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처럼 이 에바 속의 여인은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이 죄악에 대한 욕심, 욕망, 다른 사람을 속이고 나만 이득을 취하겠다는 이 더러운 죄악된 본성을 사람처럼 묘사한 상징이라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렇게 죄악은 다른 사람들 보이지 않게 감춰져 있지만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의 두루마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날아드는 순간 드러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에바 속 여인이 숨겨져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교회에 나와 예배를 드리며 괜찮은 척 살아가는, 우리는 종종 우리의 내면에 숨겨진 죄악을 보지 않으려 노력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때때로 나의 신앙이 하나님을 만나는 그 장소가 교회 안에서만 국한되기를 원합니다. 나의 삶 가운데 내 마음대로 컨트롤하는 나의 삶의 환경이 하나 주어지기를 원한다는 것이죠. 우리는 그래서 교회에 나오며 화장을 하고 옷을 챙겨 입듯이 거룩이라는 이름의 무감각을 장착한 채로 교회에 나올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은 나의 삶 가운데 가득 넘치기를 원하지만 거룩에 대한 부담은 없기를 바라는 마음이 솔직히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 하나님은 에바 속 여인처럼 우리의 숨겨진 죄악을 꺼내시고 그것을 바벨론으로 보내버리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렇게 정결하게 된 성전 안에서만 우리를 사용하시겠다 말씀하시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종종 내가 예배에 나왔다라는 사실 자체로 안심을 할 수 있습니다. 주일에 교회에 나와서 자리에 앉아 찬송을 부르고 헌금을 드리고 설교를 들었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자주 사용하는 표현이 있죠. 예배를 봤다. 여러분, 예배를 보는 게 맞습니까? 예배를 드리는 것이고 나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이고 그 예배를 내가 살아야 하는 것이죠. 관람객으로서 예배를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예배가 내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내 마음속에 감춰져 있는 그 죄악을 교회 안에서 어떻게든 드러내지 않으려고 그 에바 주둥이에 둥근 납 한 조각을 딱 올려놓고 나는 깨끗한 그릇이라 하나님께 자부하며 나아오는 그런 마음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생각하죠. 나는 괜찮은 사람이다. 나는 그래도 꽤 괜찮은 신앙인이다. 나 이렇게 열심히 예배도 나오고 하나님 앞에 이런 것도 하고 저런 것도 한다라고 우리는 스스로에게 위안을 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진짜 원하시는 건 내가 드린 예배의 형식이 아니라 그 예배 앞에 선 내가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왔냐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날아가는 두루마리가 우리에게 드러내고자 하는 것은 바로 이러한 모습입니다. 성소는 한 건물 안에 갇혀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교회라는 이 건물 안에 가둬둘 수 없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성소의 크기와 똑같은 두루마리가 하늘을 날아 우리에게로 날아옵니다. 예배당 안에서만 거룩한 척 할 수 있는 시대는 이미 진작에 끝났다는 것입니다. 이미 구약 시대 때부터 끝났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예배당의 벽을 넘어 우리의 거실로, 사무실로, 심지어는 우리의 스마트폰으로 들어와 우리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 순간 우리가 아무리 겉을 단정히 꾸몄다 해도 그 말씀이 우리 안 깊숙이 숨겨둔 죄를 드러낼 때 우리는 그 죄 앞에서 좌절하고 낭망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형식적인 예배는 바로 우리가 우리의 죄악을 숨기는, 납 한 조각으로 죄악의 본질을 숨기는 하나의 중요한 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찬양으로, 기도로, 심지어 설교를 들으며 크게 아멘을 함으로, 때로는 다 그렇다는 건 아니죠. 때로는 자기 방어막을 치고 나는 신앙이 있는 사람이라는 이미지를 지킬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방어막 뒤에 에바 속 여인처럼 감춰져 있는 그곳에 우리의 죄악이 또아리를 틀고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특정 장소와 상황에서만 반복되는 종교 생활이 안정감 속에서 우리는 죄를 갈무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바로 그 상태를 깨뜨리기 위해서 말씀이 적혀져 있는 두루마리를 우리에게 날려보내시는 것이죠. 성소의 임재가 내 삶으로 날아와 내가 붙잡고 있는 죄악의 실체를 만천하에 드러낼 때 우리는 그 모든 죄악의 실체를 하나님은 바벨론으로 보내버리십니다. 이러한 과정이 없이는 우리는 평생 형식 속에서 숨죽이며 살 뿐 한 번도 하나님이 쓰시는 진짜 성전이 되어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통해 여러분들이 꽁꽁 납조각으로 닫아두었던 그 에바의 뚜껑을 열려고 하시거든 여러분 절대 피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 죄악이 드러나는 건 내 죄악을 통해 하나님이 나를 책망하시려 함도 아니고 나를 부끄럽게 하려 하심도 아니고 그때 비로소 하나님이 진짜 나를 쓰시려는 시도이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저는 설교의 도입부에서 바퀴벌레의 이야기를 여러분께 해드렸습니다. 겉으로 깨끗해 보이는 집이라도 바퀴벌레는 사람의 손이 닿지 않는 틈바구니에 들어갑니다. 심지어 제가 뭐까지 봤냐면 우리 흔히 걸레바지라 그러죠. 그 안에 틈바구니까지 들어가는 걸 제가 본 적도 있습니다. 장롱 사이는 뭐 말할 것도 없죠. 그렇지만 만약에 우리가 방역업체를 불러서 집안 곳곳에 바퀴벌레가 싫어하는 약을 막 친다면 숨어있는 바퀴벌레가 우글우글하게 나올 것입니다. 설교를 준비하면 제가 떠오른 장면이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영화 기생충을 아십니까? 기생충이라는 영화에서 굉장히 유명한 장면이 있는데 그 송강호 씨의 가족이 이제 그 주인공인 이성균 씨의 그 가족의 집에 가족 모두가 운전기사든 과외선생이든 아니면 가정부든 다 위장으로 취업을 해서 그 가족의 기생을 하기 시작합니다. 가정부 역할을 하던 어머니는 이제 사장님 부부가 캠핑을 하러 간다는 소식을 접하고 그때 모든 가족들을 부르죠. 그리고 그 가족들은 집에서 파티를 엽니다. 신나게 파티를 열던 중 밖에는 지금과 같이 무서운 폭우가 내리기 시작했고 더 이상 캠핑이 힘들다고 생각한 그 사장님 부부는 집으로 돌아오면서 전화를 겁니다. 나 지금 집에 가고 있으니까 채끝살을 넣은 짜파게티를 끓여달라. 그 이야기를 들은 가정부는 서둘러 집안을 정리하고 다른 가족들은 다 소파 밑으로 아니면 비어있는 공간으로 다 숨어버립니다. 마치 기생충 바퀴벌레처럼 숨어버리게 되는 것이죠. 주인 행세를 했던 그 집에서 그 집의 진짜 주인이 오게 됐을 때 더 이상 그 집의 주인 행세를 하지 못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 하나님으로 우리의 내면 가운데 도달하게 되었을 때 우리의 진짜 주인이신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로 찾아오셨을 때 성전된 우리는 더 이상 사단의 그 죄악된 본성이, 사단이 준 그 죄악된 본성이 더 이상 또아리를 틀고 있을 수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이 우리의 삶에 찾아오는 것, 성령 하나님이 그 언약을 들고 우리의 내면 가운데 성전된 우리에게로 오셔서 우리의 죄악된 실체를 끄집어내셔서 그 죄악에 우리가 다시 노예의 생활을 하지 말라고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인 것이죠. 거룩해 보이는 무감각은 여러분 너무나도 무서운 병입니다. 예배에 참석하고 봉사에 참여하고 헌금도 드리지만 정확히 내 마음에 감춰져 있는 죄는 들여다볼 시도를 하지 않는 것, 나는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 괜찮은 사람이라는 그 평가에 안주하며 살아가는 것, 여러분 그것이야말로 진짜 무서운 신앙의 병이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시는가? 말씀 앞에 드러난 나의 죄악된 참상은 무엇인가?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들여다봐야 하는 건 바로 이러한 내용입니다. 나의 감춰져 있는 모습만을 보는 사람들의 평가는 사실 그렇게까지 중요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시대의 성전은 원래 거룩한 사람들이 가서 내가 이만큼 거룩한 사람입니다를 자랑하는 그런 장소는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성전에서 벌어지는 대부분의 행위는 무엇입니까? 사람들은 그곳에서 제사를 드리죠. 제사를 드리면 어떤 이유입니까? 죄가 있기 때문에 제사를 드립니다. 내 죄의 문제 해결하려고 성전에 나와 제사를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교회에 나오는 우리의 본질적인 마음은 무엇이어야 하겠습니까? 하나님, 내가 거룩하게 잘 살아보려 했는데 내 죄악된 본성을 내가 마주해보니 하나님 이거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 내가 되고 싶었는데 내가 살아보니 쉽지 않았습니다. 상한 마음, 깨어진 마음 들고 나와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다시 한번 내 죄악된 본성을 하나님께 내어드리고 이거 다시 해결받고 다시 삶으로 나아가서 거룩히 살아갈 힘을 얻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사람들 앞에서 나 좀 괜찮은 사람이야를 자랑하러 예배에 나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죄악된 본성과 늘 마주하며 늘 아파하고 오히려 내 죄악된 본성을 바라봤더니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함으로 한량없는 은혜를 누리는 장소가 바로 예배의 장소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날 성전된 우리는 매 순간순간 삶 속에서 그것을 누릴 수 있는 삶의 능력을 얻었습니다. 여러분 개개인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 감히 나아갈 수 있고 하나님의 임재가 담겨있는 그 언약궤가 담겨있는 그 지성소의 휘장이 찢겨졌기에 우리는 자유롭게 그것을 드나들 수 있습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매일매일 만나 동행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동행할 수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성도된 우리의 직무유기라 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 안에 성령 하나님이 계십니다. 성령 하나님은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속에 또아리를 틀고 있는 죄악된 본성을 언제나 드러내기를 원하십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겠습니까? 성령님은 우리가 잘 꾸며놓은 이미지에 만족하도록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대신 납뚜껑을 열고 에바 속 깊이 앉아있는 죄를 끌어내십니다. 그 과정을 통해 우리는 더 거룩함의 길로 나아갈 수 있으며 하나님 나라를 위해 쓰임받을 수 있는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론 이 과정이 절대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나 좀 괜찮은 사람 되고 싶은데 신앙의 연차가 쌓이면 쌓일수록 나 조금 더 거룩한 사람이 되고 싶은데 여러분 하나님을 더 알고 하나님의 은혜를 더 맛볼수록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갈수록 여러분 내 안에 벌어지고 있는 마음은 어떤 것인지 아십니까? 내가 더 나쁜 사람처럼 보입니다. 사도 바울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라고 고백했던 건 사도 바울이 말년으로 갈수록 죄를 더 지어서가 아니라 내 안에 해결되지 않는 죄악된 참상을 그는 언제나 마주했던 진짜 그리스도인이었음을 보여주는 단적인 예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회개의 길은 불편하고 회개의 길은 우리의 자존심을 내려놓으라 강요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이미
우리를 위해 그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하셔서 우리가 담대히 회개의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초청하십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도 그 길을 담대히 걸어 나갈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향해, 여러분들을 향해 계속해서 무차별적으로 여러분들을 향해 날아들 것입니다. 그때마다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죄악된 참상을 끄집어내실 것이고, 우리가 감추고 싶었던 부분까지 하나님께 드러낼 수밖에 없는 때가 오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은 부끄러움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시기 위해서 하시는 행동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이 드러내는 죄를 결코 숨기지 말고 회개의 자리로 나오시길 바랍니다. 그 순간이 부끄러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는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이미 그 길을 완성하신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 거룩함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